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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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알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느 날 병원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뭐 큰 병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장 돌아오자마자 과거의 습관들을 다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덧붙였던 그 한마디, 지금 바꾸면 회복이 됩니다. 나중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 중간에 있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뇨병도 한 120까지는 습관만 바꾸면 당뇨병이 걸리지 않는데, 그러나 그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은 120 이상 되어서 결국에는 당뇨병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만 바꾸면, 습관만 바꾸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살이 찌고 허리가 굵은 사람들은 살을 빼고 또 허리 인치도 줄여야 되는데 이 습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미룹니다.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고,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올해 해야 될 것을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그 미루는 마음을 정면으로 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 은혜의 때고 오늘이 순종의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시고 큰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신 분들, 믿음이 연약하지만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호흡이 있는 오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오늘 호흡이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림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더 높다라는 것을,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는 무릎을 꿇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을 보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음악이 틀렸다,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릎을 꿇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7절 전반부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의 양이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대로 맡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고도 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 물 가운데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우리의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후반절부터 보면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는데 우리 마른 눈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데 맨눈으로 교회에 와서 맨눈으로 돌아간다면 예배의 감격에 빠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광야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이나 또 민수기 20장 나오는 그 무리바와 마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중들을 모아서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난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두들깁니다. 물론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렇게 하면서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리가 무리바, 마사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무리바, 그리고 마사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길을 알지 못하였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희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어제 오후에 이 주일날 오후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바꾸면 회복이 됩니다. 나중이면 시간이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늘 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느냐 불순종으로 나가느냐.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느냐. 오늘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과 평안과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편 95편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신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흘러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주께서 목자 되어서 인도하시고 지친 심령에게 참된 안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